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아버지 생각과 어리와 자녀와 부추와 가와 아이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오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우러한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저녁이 될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 밑으로 인도하셨죠. 거기에서 약속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이 시내산 밑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만들라. 그 성막 가운데 내가 너희들 중에 임할 처소를 마련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레위기 말씀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과 그리고 또 그 규례들을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죠. 1년 동안 잘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발생을 하게 되죠.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삼은 것은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시내산 밑에 머물면서 만나만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죠.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다른 인종들이 그 만나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불량한 사람들이 그 만나를 문제를 삼았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값없이 먹었는데 이 광야로 나오고 나니까 만나밖에 눈에 띄는 게 없다. 우리 귀력이 세워질 지경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불평을 삼았고 그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길처럼 번져나가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장막에서 이 먹을 것 때문에 울부짖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또 다른 먹을 것을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 앞으로 나가셔서 3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로 탑다에서 행진하여 하셀롯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땅에 쌓게 하시는데 우리식의 그 단위로 바꾸게 되면 24km 정도 되는 반경에 90cm 높이 정도 되는 그 높이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쌓으십니다. 엄청난 높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여주겠다. 너희들이 이 냄새를 싫어할 정도까지 먹여주겠으니 너희들 시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모으고 밤새 모으고 그 다음 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적게 모은 사람이 우리 단위로 얘기를 하자면 2,000에서 4,000리터 정도 그렇게 모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기름 담는 드럼통이 200리터니까 약 10통에서 20통 정도 되는 그 양으로 이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은 것을 먹다 남은 것들을 진영 사방에 자기를 위하여서 펼쳐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많이 모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 다 씹어서 소화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하셨죠. 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매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그렇게 붙이게 되죠. 기브로 핫다와라는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리다가 묻힌 장소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진노를 하셨을까요? 메추라기를 구한 것부터 이들이 부당하게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맛있는 것 많이 먹었다, 마음껏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값없이 맛있는 것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정해진 노역을 해야 겨우 끼니를 감당할 만한 그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또 하나는 만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만나는 음식 재료이고 이것을 재료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먹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어야 됐죠. 그러나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을 만큼 이 만나는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탐욕을 품어서 다른 음식을 구한 것, 하나님을 원망한 것, 이제 그것이 먼저 문제였고 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진노하신 그 이유를 성경에서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추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원칙을 몇 가지를 세우셨는데 그 원칙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만큼만 거두어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양이 있는데 그것은 2리터였습니다. 한 사람이 2리터 이상 거두지를 못하게 한 것이죠. 혹시나 오늘 많이 거둬두고 내일은 이것을 비축해 뒀다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비축해 둔 것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거기에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아서 하루 먹을 양만큼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은 2배를 거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들여나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다시 돌아야만 했습니다.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나라고 하는 이 음식 자체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앞날에 대한 염려를 가질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이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내일 먹을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많이 걷어들인다든지 아니면 2리터 이상, 즉 자신에게 할당된 그 양 이상 걷어들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만나를 가져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메추라기를 걷어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트에서 싸게 물건을 판다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면 어떤 모습을 보나요? 다 몰려들게 되죠. 내가 먼저 집었다, 네가 먼저 집었다. 사소한 다툼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죠. 커피 전문점에서 공짜 쿠폰을 발행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네가 먼저 섰냐, 내가 먼저 섰냐, 새치기를 했냐 안 했냐 그런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 외에 다른 이 먹을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들이 밤새도록 그 다음날까지 이것들을 거두어들이게 되고 자신이 먹을 양 이상으로 거둬들여서 그것을 진영 사방으로 널어 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의지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메추라기를 거둬들이기 위하여서 탐욕스럽게 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는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힘없는 노약자들과 그리고 연소한 사람들을 그들이 짓밟고 그들보다 앞서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진노하셨고 그 탐욕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사이에서 우리들에게 어느 것을 선택하시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자신의 탐욕, 즉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이 만문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죠. 1987년에 오대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오대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공장 천정에서 32구의 병사체가 발견되죠.
그 사인은 이제 자살로 그렇게 판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들이 자살했나 그런 것을 조사했는데 오대양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그 신흥 종교단체, 사이비 종교단체였다라는 것이고 오대양의 사장이 이제 박순자 씨인데 그 박순자 씨가 이제 교주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신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가 가까워왔는데 우리가 종말의 때를 맞기 전에 자살하는 것으로, 그래서 순교하는 것으로 그들이 천국 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자살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일타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오대양은 물건을 만드는 정상적인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만드는 물건이 없이 부채가 엄청났는데 그 부채를 무슨 용도로 빌렸느냐 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자신의 재산을 털고 또 사채를 끌어모아서 그 당시에 세모그룹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자금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세모그룹 회장이었던 유병원 회장과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조사를 하다가 그 구원파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예전엔 우리 구원파의 성도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복음 침례의 성도가 아니다. 그리고 세모그룹이나 유병원 회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유병원 회장은 이제 사기 혐의로 사면형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지지난주에 그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제가 주일날은 이제 10시 이전에 일찍 주무셔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일찍 주무시느라고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봤습니다. 새벽 1시까지 말똥말똥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에서 그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제 몇 가지 그 옛 구원파 신도들의 증언이 소개되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파는 오늘날 이제 교회의 교구처럼 전국에 각 교구들을 세워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 조직마다 책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교구장들이 있는 것이죠. 구역장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교구의 구역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구역원들에게 헌금을 조달해서 헌금을 내게 해서 그것으로 그 유병원 회장이 있던 세모그룹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을 내는 역할들을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박순자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씨가 세운 그 오대양이라는 그 회사가 그 이제 거기에서 세운 교구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재산을 털고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채를 끌어모아서 그것으로 세모그룹의 그 유병원 회장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을 계속 공급했다는 것이 그 옛날 구원파 성도의 그 증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위에 힘쓰게 되면 이 세모그룹은 하나님이 세운 기업이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빌려서 낸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그것에 이제 미혹이 되어서 돈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부채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세모그룹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살인지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었는지 그것은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에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오대양 사건의 본질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돈이 문제였다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적하기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배후에는 돈 문제가 얽혀 있다라는 것이죠. 유병원 측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자신은 더 이상 견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청해진 회원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어떤 사실이 드러났느냐 하면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돈이 그 유병원과 관련된 계열사에서 유병원 개인에게로 흘러들어갔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불법적으로 참여 계좌의 명목으로 막대한 양의 자금이 이제 유병원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 수배 중인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즉 청해진 해운이 왜 연식이 오래되어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배를 외국에서 사왔고 또 그것을 불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개조를 했고 화물을 필요 이상으로 규정을 어기서까지 과적할 수밖에 없었느냐? 청해진 해운은 건전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부실한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이 유병원 측에 그들이 요구하는 그 자금을 계속 대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이 세월호를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타난 것이 이 배가 전복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돈 문제가 얽혀서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리사욕을 일삼는 그런 이제 악덕 기업들을 퇴출하겠다, 그런 기업들을 엄단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화문에 발표를 했죠.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부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구호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구호가 어디에서 쓰이는 구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혜택, 두둑해지는 주머니. 이거 어디에서 쓰이는 구호일까요? 카드 회사나 아니면 대형 마트의 광고 문구겠죠. 근데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특정 도시의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내세운 선거 구호입니다. 실질적인 혜택, 두둑해지는 주머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낙선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시흥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권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구호가 사람들에게는 먹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행정가들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들이 우리를 좀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로운 세상, 공평한 세상,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보다 경제적인 원리들, 경제적인 논리들에 치우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회 전체가 하나의 부실한 기업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 모두 다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더 성공하고, 남보다 더 앞서가고, 이런 황금 만능주의 사상과 그리고 또한 성공제일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나요? 옛날보다 우리가 더 어려워서, 우리가 더 힘들어서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옛날 사람들도 물론 탐욕에 물들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는 미덕이 무엇인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감추고 다른 명분들을 더 앞세웠던 것이 옛날 사람들이라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는 사람도 살고 싶다, 이런 목소리를 그냥 스스럼 없이 내세우는 그것을 지혜롭다, 그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만몬신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사실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요? 유병원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처세에 있어서도 거의 천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결국 이루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부실한 부분들이 온전케 되는 그런 기회를 분명히 갖게 될 거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들 저마다 개인적인 마음에 품고 있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과, 그리고 남보다 더 앞서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만 하는 이 욕심을 개인이 극복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세월호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바로 우리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도 그것에 이제 많이 공감이 되어서 이런 설교를 준비를 한 것인데, 그 말은 사실은 반만 옳은 것이죠. 물론 옳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개개인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워놓은 이 정부도 사실상은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경제성장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세워놓은 기업이죠. 이 사회 전체가 사실은 탐욕의 무덤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만은 그러지 않아야 될 터인데, 우리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기업화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다른 교회의 이야기들이나 여러분들이,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마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아픈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외적인 그런 이제 규모만을 추구를 하고 그리하여서 건물을 증축하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강구를 하고 그리고 또 무리하게 교회 사업들을 확장하느라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 오늘날에도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 교회나 아니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가장 무엇을 먼저 보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상가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건물이 있는가,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큰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를 먼저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냥 거기에서는 순종을 하고, 작은 교회에서는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일반 우리 성도들의 습성이라고 한다면, 과연 교회가 그렇게 외적인 성장을 치중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 각자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는 상가교회인데 왜 여기 앉아 계신지 저도 가끔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데 지금 큰 일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을 다스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각자가 이제 탐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반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틀렸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교훈 삼아서 더 이상 황금 만능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제일주의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점점 더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잠깐은 어떤 가르침을 받겠지만, 깨달음을 얻겠지만, 점점 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몇몇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나 아니면 내가 탐욕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제도하더라. 제가 신학생 시절에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는데 그 모습을 사진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무리해서 카메라를 하나 샀다는 거죠. 몇 년 동안 정말 잘 찍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카메라가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언제부터 안 나왔겠습니까?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다른 목사님이 최신형 카메라를 들고 올 때부터, 그때부터 제 카메라가 사진이 잘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참 아이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성적표를 얼마짜리를 받아오든지 그저 학교에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한동안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옆집에 있는 아이는 전교 1등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갑자기 자식이 아니라 왼수로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런 불만 없이 직장에 가서 평안하게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직장의 정남이가 떨어지고 출근하기 싫어질 때가 있죠. 비슷할 때 입사한 입사 동기가 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은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있어서 충분하고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없이 탐욕을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얻지 못하여서 조급해지고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훌륭한 음식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고기를 먹지 못하는 지금 자신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고기를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기지 못하고 남들보다 어떻게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안달부렸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를 위하여서도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부자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 죽어서도 천국 가고 살아서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뭐 좋은 것이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부자로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게 그게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올무에 넘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으로 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기회가 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만 아예 뿌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출하기가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그들이 누렸다고 요구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음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안에 담긴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때로는 궁핍함이 있지만 그 궁핍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용직에 종사를 하고, 그래서 일당을 받고 살아야 되고, 또 저금에 은행에 저금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이고, 광야에 있을 때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추수를 해서 거둬들여야, 그래야 그들이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나가 주는 그 하나님의 의미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도 너희들이 주인으로 자신의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탐욕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들의 신분에 따라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욕으로 일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청지기 정신으로 일하느냐 하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무엇으로 판명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되 그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감 때문에 조마조마하여서 일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남보다 어떻게든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가려 하고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나 하나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탐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되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것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너그럽게 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당장 내일 쓸 것이 없어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일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의 근거가 사람의 욕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여도, 이 잘못을 지적을 하여도 사람들의 욕심은 사그라들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거대한 탐욕의 무덤으로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서는 탐욕의 무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복된 가나안 땅이 되기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